다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까지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큰 소리로 자꾸 읽으면 돼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돌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여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직도 안 믿어진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자와 오늘 모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는 운동이 있죠. 우리 등대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합니다. 이 부흥은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부흥입니다. 한번 PPT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다 잊어버릴 줄 아세요. 먼저 크게 해볼까요? 먼저. 아니 이대로 살아보려니까요.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다. 먼저 밝게 열린 장점. 네, 이대로 살아보시라니까. 진짜예요. 돈 때문에 뭔가 이익이 있어 미소를 짓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감정은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자꾸 미소가 안 나와요. 왜? 꼭 무게를 잡아야 또 내가 꼭 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까 생각하고. 만약에 한 번 웃을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 그래 봐봐요. 인사할 때마다 10만 원씩 주고 칭찬할 때마다 막 100만 원씩 줘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제 말을 믿으시라니까. 제가 미소 잘 지어서 우리 사모님과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도 안 웃어. 칭찬하세요. 대화하시고요. 특별히 가족끼리 더 많이 해야 돼요. 가까우면 이걸 잘 안 하는데, 그러면 가까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많아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 내용을 잠깐 전하고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레몬 심리라고 하는 저자가 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제목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특별히 MZ 세대라 그러죠. 요즘 청년들은,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집에서도 왜 그래 그러면 내 맘이야 그러죠. 참 말도 안 되는. 예전 같으면 그런 말하면 어른들 내 맘이야 그러면 그냥 매우 쳤지요. 예전에는 네 맘이 어딨어. 결혼도 어떻게 해야 돼. 너랑 결혼은 끝이야. 그러고 요즘 그 개그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개그 있었잖아요. 그런 개그 있었죠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 개그맨이 그런 게 하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다 자기를 자랑하, 절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옛날에는 너무 또 억눌려 있어. 그게 좋은 거냐? 좋은 거 아니에요. 청소년 시절은 어떤 거냐면 억눌렸던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어릴 때는 아빠가 조용히 해! 그럼 조용히 했다고. 힘이 없으니까. 근데 청소년이 되면 조용히 해! 그런 거예요. 뭐야 이렇게 되더니까 요즘 또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신고하라 그래. 그러고 뭐야 그러고 아빠가 한 대 때리면 신고하라 그래. 학교에서 뭐야 아동학대, 자녀학대 막 그러고 신고하라 그런다고요. 얼마나 요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세상이 돼가요. 너무 힘들어. 요즘 맨날 이상한 시대니까 다 뭐만 좋아하는 거예요. 다 월드컵만 좋아하는 거예요. 다 봤죠 월드컵? 봤죠 여러분? 얼마나 안 봤어요? 보세요. 그런 것도 보고라도 좀 푸세요. 얼굴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진짜 부담스러운 분들이 몇 분 계셔. 그런 분들이 다 오늘 은혜가 받으실 축복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자, 넘겨주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 기분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기분과 태도를 구분해야 돼요.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라고 해서 이 기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태도는 다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태도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뭘 주지 않게 될까요? 그렇죠. 상처를 주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가족이 소중하다 그러면 엄마가 소중해. 그럼 엄마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소중해. 그럼 어떤 태도를 해줘야 돼? 직장의 상사가 좋은 분이야, 나쁜 분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자기 마음 태도를 못해. 왜? 잘못 보였다가 뭐 하니까? 잘리니까. 잘리는 순간 뭐가 끊어지는 거야? 밥줄이 끊어진다고. 돈줄이 끊어져.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억지로 한다고요. 요즘은 또 MZ세대 그것도 안 된대. MZ세대 그것도 안 된대. 그러니까 진짜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분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태도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축구 보면 알지만 요즘 그 호날두라는 선수 있잖아요. 욕을 제일 많이 먹잖아. 왜 그래요? 그 선수가 자기 기분을 뭐예요? 통제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돈 때문에 태도를 하지 마시고요.
내 기분 따라만 하지 마시고 어른이라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비록 나이가 어려도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감정을 잘 보여요. 잘 다스려. 근데 이걸 또 너무 많이 다스려갖고 우울증이 온 사람이 또 수두룩해. 너무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그러느라고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 어른이 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고 다 어른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자매들은요, 잘생긴 청년 남자들 좋아하지 마요. 이 태도를 잘하는 사람을 봐야 돼. 우리 남자청 마찬가지. 자매들을 볼 때 이쁘다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들도 그런 걸 따라 결혼시키면 큰일 나요. 자식 낳아놓고 기분 따라 이혼해버린 다음에 자식을 시부모님 팽개치고 가서 자녀들이 망가진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근데 또 믿음이 있는데 또 태도는 또 엉망이야.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결혼도 못 시키겠는 거예요. 제가 보면 예수를 안 믿어도 감정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잘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예, 뭐 어떤 목적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돼. 우리는 뭐를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가인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 거야. 왜? 하나님이 누구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갑자기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네가 왜 성냄이냐? 네 성내는 게 합당하냐? 너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 그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냈어. 야, 너 이리 나와봐. 불러내갖고 도저히 안 되고 뭐 하는 거야? 돌멩이를 들어가고 지 동생 아벨을 뭐 한 거야? 죽여버린 거야.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기분 하나 못 다스리면요, 형제도 죽여요. 진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은 총기 자유가 안 돼요. 미국처럼. 난 진짜 이게 감사해요. 왜? 만약에 총기가 있으면 내가 먼저 썼을 것 같아. 여러분은 죽을 거 겁났죠? 난 사실 내가 먼저 쓸까 봐 겁나.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은 내가 할 수는 없어. 내가 다스리지만 기분은 내가 할 수 없어.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있어. 그러나 태도는 달라요. 그 책의 내용이 그건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분을 잘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감정을, 태도를 하고 싶은데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이 컨디션이 그 감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대요. 요즘 사람들이 왜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느냐? 체력이 딸려서 그래요. 체력이 왜 딸릴까요? 진짜 일해서 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뭐 때문에 그래? 손에서 핸드폰을 안 놔서 그래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는 옛날에 텔레비를 봐도요, 12시가 되면 딱 끝나. 그건 원치 않도록 다 똑같아. 12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와. 그리고 4절까지 나오고 나면 지지지지지지 보고 싶어도 못 봐. 12시 안에 다 자야 돼. 요즘은 어때요? 24시간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 옛날에 대조용도 틀어주더라고. 연기 소문도 틀어주고.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마음껏 봐. 하루 종일 미안해요. 텔레비 보다가 늦지막하게 자갖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지 기분 나쁘다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체력이 딸린 분들은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어제 내가 몇 시에 잤나? 어제 막 늦게까지 막 놀다가 밤에 하다가 오늘 예배 드리자고 하니 이게 예배야? 취침을 안 해 다행이지. 거기다 또 목사님이 또 죄입니다 그러면 막 내가 왜 죄인이야 막 째려보고 막 나를 막 말씀이 막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좋은 태도는 체력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왜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일찍 자야 돼.
내일 새벽 기도해야 돼. 왜? 내일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 내일 돈을 벌기 위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 아침에 누굴 만나야 돼? 그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지 말래도 뭐예요? 잘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10시엔 자고 싶어요. 근데 그날 아주 뭐가 임했어 저한테. 그리고 핸드폰을 못 놓아. 12시까지 1시까지 유튜브 계속 보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면 이게 새벽 기도인지 죽음인지 구분이 안 가. 그리고 그날 만약에 우리 애들이 내가 잘못 보였다, 걔는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태도가 내 체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성인이 애기들 보면 애들이 잠을 못 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애기 길러보지 말 거야. 애가 뭐를 해요? 잠투정을 해. 태도가 안 좋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잠투정하는 거야. 나이가 40이 되고 50인데 잠투정을 한다 그래봐요. 제가 그런 태도로 우리 사모님하고 산다 그래봐. 지옥이야 지옥. 자식을 길렀는데 25살, 26, 27, 30이 됐는데 그 태도가 안 나와. 이건 갈수록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행동을 맨날 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자식이 아니라 진짜 왼수지 왼수. 그리고 똑같이 하는 말 있죠. 뭐라 그래요? 너도 시집가서 너 같은 딸 낳아라! 이러잖아. 너도 시집가 너 같은 아들 낳아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보면 뭐 때문이냐? 이 체력이 딸린 거예요. 몸이 아프면 툴툴대고 신경질 내고 주위 사람들 다 지치게 하고. 분명히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아. 근데 자꾸 몸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평생에 안진뱅으로 사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딸려. 그럼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길러가지고 주위 사람들 뭐 하게 하면 안 돼요? 힘들게 하면 안 돼. 아니 자기도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내 마음이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뚜렷한 이유 없이 괜히 기분이 안 좋아. 내일 시험 봐. 그러면 괜히 짜증내고. 하여간 집에서 짜증내는 화살바지는 다 누구예요? 엄마들은 진짜 불쌍해. 그래갖고 그 화살 다 받고 와서 또 그 엄마들은 또 어디로 와서? 교회 와서 누구한테? 다 목사님이야.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끼리 원망을 해요. 싸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원망하다 누구냐? 지도자를 원망해. 그 다음에 가면 누구?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해갖고 애 낳고 고생한다고. 다 하나님 탓이야. 잘 보세요. 자기 감정인 거 한번 보라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체력이 딸려. 그러고만 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핸드폰만 내려놔도 건강해져요. 우리 청년들 핸드폰 내려놓으시라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끊어. 광고 보면 안 보는데 프리미엄 끊어갖고 아주 프리미엄은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어디 가서 외국에까지 연결해서 보잖아요. 그걸 왜 보냐고. 저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똑같다고. 그거 못 놓고 기도 안 하면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 먹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서 알아서 일어나야지. 엄마한테 왜 안 깨웠냐고. 지가 일어나야지. 애가 아니면. 그 어린이들은 밤에 또 잔다고 엄마가 자라 하고 들어가 잔 다음에 핸드폰 빨리 빼갖고 막 유튜브 보고. 쟤네들 왜 웃을 것 같아요? 딱 걸린 거야. 바로. 그리고 아침에 나고 막 엄마 짜증나 왜 그러냐고. 밥 먹고 가라. 졸려대 왜 그러냐고 막. 여러분 좋은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이 몸이 딸리면 빨리 체질을 바꾸세요. 건강은요 우리 마음도 바꾸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운동도 좀 하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새벽기도 좀 하세요.
그러려면 일찍 뭐 해야 돼요? 바뀝니다. 오늘 이걸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간 다음입니다. 자, 실망을 잘 다뤄야 인간관계가 힘들지를 않습니다. 실망을 잘 다뤄야 돼요. 실망하면요 관계 참 힘듭니다. 실망하게 되면 태도가 잘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거기에 대한 수준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서로 오고 가는 그 감정과 노력 속에서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감정의 무게가 서로 달라지면 서로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책에서는 관계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 또한 선의로 보답해주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냉담하면 굳이 그 사람에게 환심을 갖지 말라 그래요. 애쓰려고 환심 가지려 노력하지 말라 그래요, 이 책에서. 근데 제가 다른 거 동의했는데 이 부분은 세상의 가치인 거야. 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뭐예요? 이 가치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야. 왜?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이 뭐예요? 이른 아침에 천국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천국에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질문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뭐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네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아주 하나님 예수님이 막 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노하는 건 누가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봐야 돼요. 아, 나 오늘 교회야, 나 천국 가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가느냐? 바로 이 사람이. 이걸 인정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다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데려온 자서.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뭐한다? 이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의미가 뭐예요? 아침에 9시에 일찍 가서 주인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야, 니들 오늘 포도밭에 일하면 내가 1데나리오, 이제 그냥 한국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10만 원을 줄게. 아침에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하고 있었어요. 주인이 보더니 아유, 일 열심히 잘하네. 아유, 잘하네. 어깨도 좋고. 아유, 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갑자기 나가더니 난 12시에 나가더니 거기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야, 니들이 왜 놀고 있어? 난 12시까지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내가 써줄게. 내가. 니들도 일하면 10만 원 줄게. 가. 12시에. 아침 9시 온 사람 12시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야. 점심도 먹이고 일 때. 그러더니 그 주인이 갑자기 나가. 그러더니 3시쯤 나가더니 딱 보더니 니들이 여기 왜 놀고 있냐? 아휴, 우리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내가 써줄게. 이리 와. 가서 일해. 그럼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일을 다 시켰어요. 3시에 일했어. 니들도 10만 원씩 줄게. 일을 시켰어요. 근데 오후 5시에 나가는 거야. 갑자기 주인이. 참, 이 주인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인가 봐.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건지 할 일이 없는 사람인지. 5시에 가서 봤더니 더 처져가고,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써줄게. 니네도 10만 원 줄게. 이리 와. 일을 시켰어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거야. 6시가 딱 되니까 이 주인이 자 모이시오. 월급을 주겠어. 근데 누굴 먼저 주느냐? 오후 5시에 온 사람 먼저 주겠어.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10만 원을 딱 줘요. 오후 3시에 온 사람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 10만 원. 죽도록 일한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도 얼마? 10만 원. 그러자 이 10만 원을 받은 아침에 9시에 받은 이 사람이 갑자기 뭐를 내요? 승질을 내면서 뭐라 그래요? 왜 똑같이 주냐고. 여러분 이 사람 개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왜?
아침부터 일했으면 나는 뭐 해야 돼? 더 줘야지. 근데 왜 똑같이 주냐 이거야. 그 주인한테 뭐예요? 막 대들죠.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해줘. 야, 네가 선하니까 나를 악하게 보냐? 너하고 약속한 대로 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따랍시다.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은요. 이 나중 온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거를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말도 안 되고 기분 나쁘지만 세상적으로 잘 보잖아요. 이 주인이 괜찮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네? 아침 9시에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나쁘다 그럴 거야. 왜? 똑같이 주냐고. 그러나 근본 바탕을 보면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늘 연약한 자와 함께하고 싶고 돕고자 하는 주인이야. 근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이 주인의 자, 뭘 알게 되면 넘겨줘 보면 그 중심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이 주인이 진짜 괜찮은 주인이래.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주인들은 아침 9시부터 죽도록 일해도 10만 원도 안 주려고 그러고 늦게 온 사람은 적게 주고 막 괴롭히는데 야, 이 주인은 진짜 주인이네. 이런 주인한테 잘 보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다? 풀리겠다.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을 알면. 그래서 여러분 좋은 주인을 만나야 돼요. 월급 띄워먹고 적게 주려고 하고 날짜 계산하는 그런 이상한 주인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이 주인은 너무 좋은 주인이야. 잘 주려고 하는 그 주인의 중심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아침부터 일하는 게 짜증이 날 수는 있어. 하지만 태도는 주인에게 어떻게 할까요? 태도는 다르게 하겠죠. 그리고 이 주인이 이렇게 준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아침 9시에 일한 사람은 어디 가도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별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에는 자, 뭐가 있었느냐?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오늘 일을 못했다면 어제도 뭐 한 거예요? 못했어. 그 전날도 못했을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야. 그 주인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불러다가 베풀었는데 아침 9시에 온 이 사람은 전혀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사람이야?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만 배불르면 되는 거야. 자기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 기분 따라 내 태도를 취하고 나의 중심으로 모든 걸 취하는 거야. 그럼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소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걸 베풀어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늦게 잘 되면 일단 뭐부터 아파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난 그거 많던데. 배가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러잖아. 사춘기 땅 사람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잘 보니까 내 안에 근본적인 사랑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일 먼저 뭐 하시냐?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을 내쫓아 버리세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예배를 딱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저 밖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이걸 확 뒤집어 엎고 막 너 내려와! 네가 무슨 목사야! 막 그러는 거죠, 저한테. 그리고 막 다 뒤집어 엎어.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난 기분이 좋다. 예수님인데. 그땐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죠, 메시아인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거야. 네가 뭔데 이러냐라는 거. 근데 일단 자기들이 잘못한 건 알아요. 네가 뭔데 말하지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상을 엎었다라고 하는 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성전이 있고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상을 들러 엎은 곳은 어떤 거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곳을 다 들러 엎은 거예요. 왜 엎었느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겠다고 거기는 구분해 놓고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건 가서 뭐 하는 거야? 돈을 받고 장사처럼 장사하는 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들과 아침 9시에 와서 주인에게 따지는 사람이나 어떤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들.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제사는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장에 보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들의 하나님과 사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이유로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들 안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이 사람에 들어본 적 있나요? 고재봉이라는 사람. 우리 연세를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62년 12월 29일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저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인한 사람이에요. 도끼를 가져가서 그 일가족 6명을 다 도끼로 찍어서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은 육군 1109포대 박모 중령의 당번병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교를 잘 옆에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종처럼 군대 말로 시다발이라 그래요. 그걸 하는 사람으로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도 그 박중령의 집에 갔다가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는데 그 앞에 돼지고기 이렇게 검은 봉지로 이렇게 좀 뭐가 쌓여있대요. 보니까 돼지고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해도 고기를 못 먹던 시절이니까 너무나도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순간의 감정인지 그걸 못하고 그 돼지고기 한 근을 훔치다가 나가다가 그 집에 식모한테 그걸 걸린 거예요. 식모가 이것만 훔쳤는데 네가 전에도 그런 그 장교의 신발 다 훔쳐갔지. 지금까지 없어진 거 다 네가 한 거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박중령이 이 고재봉을 헌병대에 넘기고 헌병대에 가서 고기 한 근 때문에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고기 한 근 때문에 7개월 동안. 그래서 그 헌병대에서 고생을 하면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1000만 배로 내가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래갖고 결국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박중령이 있는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 달려가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들어가서 일가족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죽인 거 끝난 줄 알았더니 더 비극은 뭐냐면 박중령이 얼마 전에 전출을 가고 그 집에 이덕주라고 하는 중령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덕주랑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도망을 가고 두 번째 살인을 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다가 24일 만에 청계천에서 흉기와 함께 잡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잔인하니까 악이 바쳤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교도관이 하면 막 이렇게 교도관이 이렇게 살짝이 문을 열고 쳐다보는 데가 있대요. 그럼 거기 볼까봐 그 시간 되면 올리면 보고 좀 눈을 팍 찔러버린대요.
교도관까지.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군목이 야 너는 어떻게 그러느냐 하고서 성경책을 주니까 이거라도 보라 그러니까 야 나 종이가 부족했는데 화장해가 종이 잘 쓰겠네? 이런 사람인 거야. 너무나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안국선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안국선 권사님이 뭐냐면 대한성공회에서 일하면서 권서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권서를. 성경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교도관의 교도소에 찾아가서 이 고재봉을 만나서 이걸 주려고 할 때 나도 죄인인데 이 책을 보고 내가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이 책을 한번 보시오. 전에도 이런 성경을 받아봤는데 한 번도 고재봉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나도 죄인입니다 하고 이 책을 주면서 이 안국선 권사의 핀 곳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보고 자기 같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나도 내가 싫은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앞에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갇혀있는 그곳에 이인수라고 하는 중령이 그 안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5.16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분도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곳에서 고재봉을 만난 거예요. 고재봉이 성경을 보다 궁금하면 늘 이 이중령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고재봉이 성경을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감옥의 죄인들한테 야 니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이것 좀 보고 니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이 성경에 보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야 니네 지옥 가지 마 이 성경 좀 봐 성경 좀 봐 그리고 안 들으면 막 두들겨 팼대요 성경들은. 그리고 이인수 중령님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가 간증을 해라 했더니 저는 할 줄 모르는데 하는 거 없어. 교도관한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네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해라 라고 그 말을 듣고 고재봉이 한 1000명 앞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 고재봉을 통해서 한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 같이 교도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침이 되고 고재봉이 네 오늘 중령님 좀 이상하다고 저 오늘 갈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어딜 가는데 그랬더니 하나님한테요. 저 오늘 집행이 될 것 같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저와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리고 그 시간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5000번 고재봉 소장님과 면회 그리고 그 말을 이끌려 나갔는데 그곳이 바로 사형 선고를 언도받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물어봤대. 마지막으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고재봉이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그 집행자 앞에서 외친 거예요. 그 집행관이 너무 놀래서 더 할 말은 없냐 그랬더니 내가 찬송가를 부를 테니까 내가 찬송가를 부를 때 그때 저를 쏴주세요. 저는 그날 전에 이 성경을 그 옛날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나는 결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나로 인해 죽은 그 일가족과 사과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자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땅 그의 생애가 마치게 됩니다. 이인수 중령은 고재봉 그 살인자와 3개월 동안 함께 감방에 지내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찬송을 가르쳐주고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와서 많은 곳에 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재봉 씨를 보면 진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5시에 부름받아 주인이 10만 원을 주면서 받은 다음에 아싸! 오늘 1시간밖에 일 안 했네? 내일도 이런 주인 만나서 1시간만 일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인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걸 부끄러워하고 남은 1시간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아펜젤로의 선교사입니다. 감리교회 성도들은 이분의 사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펜젤로는 가족 사진이고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선 땅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감리교에서 들어온 선교사였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조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펜젤러의 집에 어떤 노비 소녀가 문을 두들기면서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데려와서 숨질 때까지 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장례 비용도 대주었습니다. 당시에 서울에 콜레라가 돌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고 장례도 치를 수 없는 사이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돌보아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는 늘 부르던 찬양이 고요한 바다라는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와서 교육과 성서 번역, 출판, 문서 선교, 병원을 세우면서 이 대한민국이 살기 전에 조선이라는 땅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던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1902년 6월 11일 조한규 장로님과 함께 성경 번역을 위해 대판 상선 주식회사 소속 쿠마가 와루마오를 타고 목포를 향하다가 충남 서천 마량진 서쪽에 위치한 어청도로를 지나던 도중 그 배가 충돌해서 조선 여학생이 사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 여학생을 살리고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나이가 몇 살이냐? 오전 9시 20대 초반이었던 거예요. 좋은 땅 미국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이분 혹시 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로제타, 그 다음에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고 이 사람이 아내고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5명이 양화진 조선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이 제임스 홀은 우리나라에 1894년 6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평양에서 일어난 청일전쟁에 발발한 평양으로 들어가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고치다가 34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로제타 홀의 뱃속에는 이 작은 이 아들이 그 뱃속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아들은 죽게 됩니다. 이 제임스 홀이 죽기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말라고. 주님이 나에게 갚으실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호주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부산과 경남에 일생을 바쳤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생을 바쳤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다가 서울에 도착해서 부산에 선교를 가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결국 음막에서 천연두까지 걸리고 폐렴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을 때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멀고 먼 호주에서 이곳까지 왔지만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저로 하여금 밑거름이 되라는 뜻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 옆에 있는 사진은 그의 누나들의 사진입니다. 이 데이비스가 죽은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그의 누나들이 부산에 와서 이 동생의 데이비스 목사님의 무덤에서 참배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미국 의대를 나와서 이 조선을 너무 사랑해서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의 목숨을 조선 땅을 위해 드리겠다고 외쳤던 이 여인. 우리나라 채 1년도 선교하지 못하고 죽어갔던 여인입니다. 그의 편지 내용을 늘 우리가 읽어줬지만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홀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꽃다운 자매가 1년도 전하지 못하고 조선 땅에 묻힌 거예요. 아침 9시에 부름받은 이들이 왜 나는 아침 9시에 와서 왜 똑같이 주냐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9시, 오후 5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침 9시에 부름받았다면 기뻐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았다면 내가 이전까지 못한 몫을 다 하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주인은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언제 부름받았냐? 그걸 너무 중요시하지 마세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침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9시에 부름받은 것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올겨울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이 조선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세상의 경제잣대로 말씀을 보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 걸 억울해하고 왜 예수 믿는 걸 속상해하냐고요.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2358명의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흘려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걸 보고 뭐예요? 막 화를 내죠. 왜요? 자신들이 손해가 되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이익이 있는데 성전을 통해 이익이 없어지니까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자는 사는 자가 아는 자예요. 엄마를 안다고요?
엄마를 알면 엄마를 사랑하시고 엄마 말에 순종하세요. 엄마를 사랑한다고 아는데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엄마를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다고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아신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그걸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